오늘 이 시간은 제2장 마태복음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뭐 개요적인 부분에서 또 나오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제 마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의 개념,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뭐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구조와 거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것들을 이제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장 마태복음 부분입니다. 부제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인물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도대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직업은 세리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요즘 뭐 세무공무원 그러면 아주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정부에서는 한 나라의 자국민들 중에서 이제 세리들을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기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리들은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또 일부는 윗선에다가 이제 상납하고 뭐 이런 어떤 잘못을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세리들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들의 그 감정은 굉장히 나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세리 출신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함으로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국노다, 즉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졌고요.
또 공인된 강도다 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공인된 강도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산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더러운 세례가 있다. 이 정도로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 세리들에 대한 악감정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또 미움을 받았던 이 마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손가락질 받으며 살면 안 될 텐데 하고 아마 몇 번이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이나 자신의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차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시작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비가 또는 중요한 기회가 3번은 찾아온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3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밥통과 같은 그런 아주 부가 보장된 그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단호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하죠.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동포의 혈세를 빨아먹던 세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은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마음적으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한 그런 생활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 또한 이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생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의 문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저자의 이 마태복음에요. 꼬박꼬박 그는 이 세리 마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저자들은요, 그냥 마태 이렇게 썼어요. 구태여 이 세리라고 하는 직함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책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항상 세리라고 하는 그 직함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 세리가 자랑스러워서 아주 명예로운 직함이기 때문에 붙인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스스로 강조하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된 세리였어. 나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고 늘 자신을 되뇌었던 그런 사람이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리라 우리가 추정을 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교재의 그 40조 위쪽에 보니까 유앙겔리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때는요, 이를 전할 사람들을 먼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광장으로 먼저 보내서 유앙겔리온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앞서서 아주 새로운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외치게 됐어요. 그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널리 쓰인 통속어 용어로서 그 뜻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굿뉴스. 그러니까 그 시장 같은데 또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제 외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개략적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조직적으로 배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이제 차례대로 다룰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좋은 소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또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의 탄생부터 또 그의 활동이나 그의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이런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배열됐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교육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기에 때로는 이 교사의 복음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마치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듯이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크게 구분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라는 책이고요. 또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잘 인용이 돼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하는 하나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이 신약 성경이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성취가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초신자들이나 또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이 개종자들을 위한 교육서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은요,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가 뭐 세상의 마지막 때 말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어떤 사건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 종말에 대한 기록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각 한 장씩 기록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두 장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 말세의 징조 뭐 이런 기근이 있고 처처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이 종말에 대한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요,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책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종합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메시아. 조금 이따 설명이 또 메시아 나오겠습니다만은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또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메시아 많이 말을 들어봤죠. 또 유명한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클래식 곡이 있죠. 음악이. 어쨌든 이 메시아가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도대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의 그 의식이죠. 종교 의식. 그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 성경에는 이제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고요. 그런 면에서 메시아는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의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분, 또 구원자, 또 그리스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나 구원자나 그리스도나 다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핵심 주제와 메시지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하나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언급한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교재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래적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미래적 의미로는요, 앞으로 다가올 천국, 즉 사람이 죽어서 이르게 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 할 때에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일상 속에서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모든 영역,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지속적으로 메시아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었으며 이제는 메시아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른다, 믿고 순종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히 믿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뭐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만, 말로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2장 마태복음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매주 강의 끝날 때마다 퀴즈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캠퍼스에 가셔서 거기 그 의견 답을 다는 그런 란에다가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메시아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주차 마태복음 부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